읽으시면 딱 감이 오지요.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극심한 차이는 말에 있습니다. 지혜자는 말을 바로 하고 우매자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은 뭐 어법을 틀리게 한다거나 그런 차원의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상하게 한다거나 또 사람들을 상처를 준다거나 하는 그런 말들, 그리고 본인이 잘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거나 하는 이런 말들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마음에 있는 것들이 표현된 것이 말입니다. 물론 마음을 속이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오래 가진 않죠.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은 괜찮다 하더라도 놓여진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상대방에게 말을 친절하게 하거나 또 기분 좋게 말하는 것은 언어적 습관에도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떨 때는 굉장히 위험할 때가 있죠. 나는 나쁜 의도가 아닌데 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되게 상한 겁니다. 그 상황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본인은 못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기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구역 예배에서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고 남편과의 관계, 자녀의 관계,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말들을 서로 나누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유 뭐 그거 신경 써. 기도해. 그러면 기도한다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상당히 좋은 말이지만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걸 몰라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은 서로 나누고 싶다는 얘기인데 기도하라는 한마디가 자기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 그 말이 적절한가, 친절한가 하는 말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말에 대한 내용이 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언어적인 습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늦게 오면 사람에 따라서 왜 늦게 왔냐고, 사람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시간 하나 못 지킨다고. 그럼 뭐가 돼요? 공격이 되잖아요. 늦게 온 사람이 미안하긴 한데 그냥 공격을 하니까 기분이 상한단 말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사람에게 할 말을 다 하지만 내가 기다리는 중에 참 힘들었어. 시간이 안 가더라고. 이렇게 자기 감정을 그대로 얘기하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잘못을 지적하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죠.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또 기분을 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 말을 바로 하고 우매자는 말을 바로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자의 말은 어떤가? 12절을 보면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자, 지혜자 말들은 어떻다고요? 은혜롭단 말이죠.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하지만 사람 간에 나를 많이 도와주거나 또 나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항상 그런 친절하게 다가오고 나를 먼저 생각하고 하는 그 말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은혜로운 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에서 나오고 또 상황과 습관 속에서 나오지만 이런 말 자체가 환경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상황이 좋게 될 수도 있고 또 나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의 열매까지 생각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말 한마디로 사람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에 대한 영향력, 그것까지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17절을 보면요.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이 있도단 말이죠. 좋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뭐가 좋으냐? 이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이 말은 뭐냐면 고귀하다는 얘기예요. 고귀하다. 왕의 그
모습인 고귀하다. 고귀하고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절제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은 아주 고귀한 태도를 취하고 또 대신들은 절제가 있어요. 이것은 행동에서 나오는데 그 행동은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같이 엮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기력을 보하려고 정할 때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이들은 먹는 의미를 알고 그래서 행하는 일들이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도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그런 말과 또 생활 태도와 또 나라를 운영하는 왕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매한 자는 어떻게 말을 하는가? 12절을 다시 보면요. 중간에 우매한 자들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자, 우매한 자의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그의 말들은 자기를 삼킨다.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그 말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 노예가 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절 보면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이 미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광기가 들었다는 거죠. 광기. 그러니까 말에 광기가 들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조종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주 극한 상황이 되면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뭐 이것저것 안 가리고 광기 들린 상황처럼 말을 하잖아요. 그거는 내 자신을 내 스스로가 조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그런 상태에 가게 되면 뭐 이거는 뭐 물불 안 가리고 그 다음에 몫이 옳고 그런 거 안 가리고 그냥 감정대로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일은 망치는 거죠. 개인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로 인해서 어떤 일에 책임을 진다거나 또 그런 입장에 있으면 그 말은 전체를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매자의 말의 습관 또 말의 태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15절을 보면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성읍에 들어가는 줄도 알지 못하는 것은 집도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집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게 방향을 잊어버린 거예요. 방향. 집을 찾지만 방향을 잃어요. 예? 집을 가려면 방향을 알아야 되잖아요.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그의 수고는 피곤한 것이다. 방향 없이 뭐 말을 하지만 그 어떤 방향이 없어요. 뭐 이것저것 정보는 많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말이 굉장히 지식이 많아요. 풍부해요. 뭐 아는 게 많아요. 하지만 뭐 아는 정보는 많지만 방향이 없으면 그 정보가 그냥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뭐 글을 읽을 때나 또 말을 할 때 방향이 있어야 아 이것은 이 얘기를 하는구나. 근데 말 한마디 한마디를 뜯어보면 그건 굉장히 괜찮은 말들인데 그 말 전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방향을 잊어버리면 성읍에 들어갈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해요. 14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지혜자일수록 말이 적습니다. 우매자일수록 말이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말이 많은 자는 실수가 많고 그래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실제로 말을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을 꼭 필요한가, 친절한가 하는 것들을 잘 선택해서 말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뭐 자기를 내세운다거나 그 다음에 아는 척을 한다거나 근데 실제로 아는 척을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열등에서 의식이 나올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식의 높은 경지에 오르는 사람일수록 말을 조심하고 말을 절제하고 말을 덜하죠.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말을 해요. 이것은 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쓸 때가 언제예요? 지금은 몇천 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화는 변해도 인간의 이런 말의 습관, 마음의 상태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문화는 변해도 말은 변하잖아요. 인간이 뭐 옛날 사람 거짓말하는 거나 현대인들 거짓말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할 때, 남들을 조종하려고 할 때, 그리고 장담하는 거죠.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내일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 그러니까 장담의 위험성, 이걸 뭐라 그래요? 허풍이라고 해요. 허풍. 네, 허풍을 떤단 말이죠. 그러니까 허풍을 떠는 그런 것들이 우매자의 말의 습관이고 태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혜자는 이런 말과 연결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며 살아야 되느냐 정리하고 있는 것이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넣은즉 집이 새느니라. 자, 석가래가, 이게 집에 석가래가 있잖아요. 내려앉고, 그 다음에 집에 물이 새는 것은 왜 그래요? 게을러서 그렇다. 게을러서. 그렇죠? 게을러서. 그러니까 어떤 집에 가보면 정말로 집은 이렇게 별 볼 일이 없고 아주 뭐랄까 허술해요. 허술하지만 그 집 주인이 부지런하면 아주 허술한 집이라 할지라도 그런 꾸미고, 그러니까 아주 뭐 돈이고 사치스럽게 꾸민 게 아니니까 허술해요. 하지만 그 속에 어떤 인간의 그런 간심, 이런 것이 녹아있으면 아주 초라한 집이라도 그 쓸모 가치가 있잖아요. 하지만 좀 여유있게 사는 집이라도 사람이 게으르면, 주인이 게으르면 그것들이 점점점 낡아지는 그런 것들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차를 사잖아요. 차를 살 때 이제 청소를 자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자주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청소를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초창기는 잘 몰라요. 그 차나 청소를 한 차나 안 차나. 그러나 3년, 4년, 5년 되고 차를 보면 청소를 자주 한 차는 차가 깨끗해요, 항상. 하지만 청소를 안 한 차는 이제 3년, 4년은 금방 차가 이제 그런 금방 이렇게 더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자의 삶은 늘 하나님께서 성실함을 얘기해요. 성실함, 부지런함. 그래서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19절을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여기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잔치와 포도주와 돈을 이야기하죠. 자, 이 잔치, 포도주, 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사용하라는 거죠. 바로. 돈 자체는 뭐 악하거나 선하거나 그러지 않죠. 돈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쓰는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악하게 쓸 수 있고 선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왕들이 이제 잔치를 열 때 그 잔치가 그냥 맨날 대신들이랑 같이 뭐 먹고 놀기만 위한 잔치를 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그 잔치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적절하게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를 이루는 잔치라면 아름다운 것이죠. 포도주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는 것이다. 범사에. 그러니까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돈을 벌기만 하고 쓸 줄 모르는 것도 사실은 돈에 대한 바른 모습이 아니죠. 돈을 바로 쓰는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돈만 모으고 자기는 쓰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축하고 아끼는 건 좋지만, 그러나 이 돈이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늘 감지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 다음에 20절을 보면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다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자, 심중에라도 마음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공중의 새가 듣고 날짐승이 그것을 전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앞에 나서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지 않고 악한 행실을 한다면 그것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냥 성과 악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정치원이 입장이 다르고 한다 그래가지고 매 사건 그냥 그것을 틀잡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 이거죠. 우리가 왕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에 앞장서는 사람은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가 늘 걸려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 여기는 이걸 하나 제대로 못하나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반문은 이겁니다. 말에 대한 것들은 지혜자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해요.
하지만 우매자는 항상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죠. 그리고 자기가 옳은 것이고 자기가 당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다 이거죠. 자, 오늘은 말과 삶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말과 언어와 삶의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하는 말과 행동과 삶의 양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에서 지금 해 아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성실하고 더 앞장서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일반적인 상적인 수준의 삶도 늘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